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걷기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인원이 3만 200명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안산천을 따라서 걸으며 참 행복한 그런 걸음을 걸었는데, 걸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이 걷는 것과 동시에 떠오른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미국 여자인데, 그녀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의 협박 속에 시달리며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우울한 삶을 그의 어머니가 늘 옆에서 격려하고 지켜주는 덕분에 그나마 숨을 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기댈 곳이 되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척추 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셰릴은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삶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술, 담배, 마약, 여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냥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아무 남자나 만나서 매일 원나잇을 즐기며 그냥 자기는 인생에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아무도 그녀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지요. 그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서점에 들렸다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열어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 책은 어떤 사람이 트레킹을 통해서, 걷는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변화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세릴은 막연하게 나도 걸을 수 있으니, 걸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길까? 그래서 그 책의 영향을 받아 세릴은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녀는 그때부터 무려 4,000km가 넘는 극한의 트레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걸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만나지 못한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고, 특별히 걷다 보니 전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좁은 세상이 아닌 이 넓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되고 살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바로 그녀의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 제목이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죠. 이 영화는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영화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안 보셨으면 꼭 이 와일드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이 영화의 주인공 세릴이 걷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걷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걷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지옥은 어디가 지옥일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거기가 지옥이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거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나는 별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어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고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의 사람을 만나는 거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이 세릴처럼 다시 행복한 걸음을 내딛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비유인데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비록 시골이지만 굉장히 큰 농장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가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자랑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남자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자랑스러웠던 아들들을 두고 있는 이 남자에게 어느 날 쇼킹한 사건을 마주치게 돼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 이 지긋지긋한 의미 없는 시골 생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나 여길 떠나겠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십시오. 내 아버지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 내 그 유산 가지고 나는 내 꿈을 향해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아들에게 두 가지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죽었을 때 주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가는 건데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은 다음에 줄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죠. 너무 충격이죠, 아버지로서. 또 하나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준 사랑과 무한한 신뢰가 하나도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착한 아버지는 막 나가는 이 아들을 이길 수 없어 유산을 떼어줍니다. 자, 이 대목에서 왜 둘째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은 반드시 첫째가 갖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도 동생들에 비해서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형이 마지가 3분의 1을 갖는 거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결정권, 축복권, 이걸 다 첫째가 이어받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동생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둘째로 태어난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는 기질적으로
지금의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도 나는 더 행복하고 싶어,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갈망이, 목마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컸던 사람 같아요.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사느니 더 넓은 곳에 가서 난 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 외국으로 가서 그동안 자기가 꿈꾸던 대로 신나게 삽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밤마다 유흥을 즐기고 허세를 부리고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버는 것도 없이 쓰기만 하니 아무리 돈이 많은들 금방 바닥이 날 것이고 결국 그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때마침 불황, 흉년이 닥치면서 그는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변변하게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나 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같이 유흥을 즐기던 그 옛 동료들을 찾아가 보지만 이미 빈털터리가 된 그를 사람들은 냉정하게 외면하기 시작하죠. 겨우겨우 살아야겠기에 그가 얻은 직업은 어느 집에서 숙식을 하는 조건으로 돼지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둘째가 그 우리에 갇혀 있는 돼지 똥도 치우고 돼지들 먹이를 주면서 꿀꿀거리는 이 돼지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이 돼지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볼품없는 저 돼지들보다도, 저 말 못하는 가장 흔한 짐승인 돼지들보다도 나는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돼지들은 그래도 이 주인의 울타리에서 때가 되면 먹을 거라도 주고 똥 싸면 그걸 치워주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때가 돼서 나한테 누가 배고프냐고 먹을 걸 주는 일도 없고, 차라리 이 돼지는 그냥 울타리에서 보호라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내가 싫다고 떠났던 그 아버지의 집, 시골이라고 지긋지긋하고 몸이 건조하다고 내가 침뱉었던 그 내가 살던 고향 땅,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울타리,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시골이라는 울타리가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렸고 그 자리가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자리였구나. 그래서 이 둘째는 늦었지만 정말 나에게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비유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성경의 얘기 중에 이 탕자의 비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현대인들이 성경의 얘기 중에 가장 공감하고 좋아하는 스토리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둘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둘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꼭 이 둘째의 이 하는 행동, 생각이 지금의 나라는 걸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목말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꼭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죠. 최근에 서울대학을 다니는 한 대학원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고 엘리트고 그 학교를 들어갔다면 최고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정작 학교 가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야, 넌 정말 천재구나, 엘리트구나,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비교하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과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여자분들이 동창을 만났어. 근데 얘가 좋은 차 끌고 나오고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나오고 뭐 이 귀걸이 같은 것도 꽤 비싼 거 하고 나오고 딱 그랬어. 학교 다닐 때 쟤는 나보다 미치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남편 잘 만나고 중간에 얼굴 조금 고치더니 얘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리고 그날 동창회 갔다 와서 남편한테 괜히 짜증을 내는 거지. 그 전에 한 번도 안 그랬던 여자가. 왜? 동창회 나가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 아이가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애들도 청년도 청소년도 어른도 노인도 부자도 서민도 다 현대인들이 이 프레임에 다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없는 것에 불평하고 나한테 굳이 없는 것에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때 이걸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내 쟤를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더 열심히 내가 살아서 그냥 한번 성공해야지. 그런다고 상대적 박탈감이 해결될까요? 그 사람을 이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어떤 거? 이 둘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뭐가 생겨서 바뀐 게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것 대신 이미 내가 누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없으니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굳이 난 이게 없어, 난 이것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내가 받은 복이 이런 거고 내가 누리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얻은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자기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그때부터 사람은 행복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부자 중에 하나가 사부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1년 매출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 사부지는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자수성가형이에요. 너무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14살 때 도시로 상경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성공을 이루어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공했죠. 그 업계에선 세계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을 일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성공해서 이제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이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철부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철부지인지, 그 세계적인 부자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저택, 최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뭐 말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이 철부지 아들은 없는 것에 불평하고 늘 부정적이고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부지라는 사람이 내가 다른 건 다 성공했어도 자식 농사를 성공하지 못했고, 만약에 이 아들이 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야. 이 아들한테 자기 사업을 넘겨주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철없는 아들 녀석을 휴대폰 빼앗고 신용카드 다 뺏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냥 이 아들을 인도에서 가장 그 빈민들이 사는 한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네가 스스로 살아서 돌아와 봐라. 아주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매몰차게 그 정말 빈민가 굴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때 이 아들이 21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1살 만에 처음으로 이런 환경을 접해보는 거예요. 늘 자기는 말만 하면 시중 드는 사람들, 비서들,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명품들을 뭐 치장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빈민가에 딱 던져놓으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자기를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아버지가 내가 견디면 데리러 오겠지, 그리고 며칠을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뭐 자신의 체면 이런 거 다 없잖아요. 며칠을 굶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오는 건 둘째치고 이 배고픔의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빈민들이 누가 자기들도 가난한데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먹을 걸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 겨우 한 끼의 식사를 얻는 거예요. 난생 처음 해보지 않은 비참한 일들, 저렇게 빵집에 가서 저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 맨바닥에 노숙자들이 그냥 신문지 하나 깔고 자는 그런 공동 숙소에서 잠도 자보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생 열심히 죽도록 한 달 내내 일하고 돈을 버는 걸 딱 손에 쥐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6만 5천 원을 벌더래요. 그 빈민가에서. 그때 이 철없는 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엄청난 걸 누려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빈민가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뭐 없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빈민가에서 한 2달을 살다가 180도 달라진 태도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오늘은 어떤 명품 시계를 살까 고민하던 이 아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시계를 마음 놓고 사던 이 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 끼에 700원 하는 음식을 먹는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는 똑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빈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도와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철부지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굳이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사는 거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저는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아무리 한때 대단했던 분이라도 기억을 못하는 저 치매에 걸리신 분들 비하면 그냥 조금 힘들어도 기억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구나. 지난주에도 우리 걸어봤지만 걸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요, 이 자식이 뭘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엄마, 아빠라고 날 불러주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늘 이쪽에서 생각하세요. 나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내가 돈은 좀 없어. 그런데 나는 부모의 사랑, 우리 형제들 간의 우애, 그리고 나를 신뢰해주는 친구들,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가 이렇게 혀를 내밀고 그 혀가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그렇게 느려 터져요, 달팽이가.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예요. 시속 180km를 달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달팽이를 보고 혀 하나 움직이는데 1시간 걸리는, 한 걸음 가는데 몇십 분 걸리는 이 달팽이를 보고 너는 왜 치타처럼 빨리 못 가? 그래서 달팽이는 실패한 존재고 불행한 존재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달팽이는요, 느리지만 이 혀 하나를 낼름해놓고 이렇게 옮기는데 1시간 걸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의 행복을 느끼는 게 달팽이에요. 빠르다고 해서 행복하고 느리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잘 강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유독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잃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이 연인과 헤어졌을 때 유독 거기서 못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막 1년이 가고 갔는데도 그걸 못 잊어하고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직도 그러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너 그걸 못 잊고 정리 못하고 그러냐? 그리고 약간 그 사람을 좀 뒤떨어진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무슨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콩나물 두부처럼? 사람의 감정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잊고 털 털어버릴 수 있는 감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이 가도 그 아픈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인정해줘야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화된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타처럼 빠르지 않으면 다 바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어? 둘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행복한 존재라는 걸 비로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로 사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집 한 칸 없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속도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받은 복을 계산합시다. 자, 뒤늦게 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한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는 얘기를 해? 염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냐? 아버지라고 차마 부를 수 없으니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나를 그 종들처럼 한 사람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터덜터덜 고향을 걸어가는데 어느덧 고향 입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 고향 입구가 멀리서 보이는데 한 노인 한 분이 막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자신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둘째를 기다렸고 그날도 저 멀리서 둘째의 형체를 알아보고 마을 입구까지 아버지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저 뛰어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뛰어갔을까?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응?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도 먼저 하는 거고 좋아할수록 내가 먼저 뛰어가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자식들이나 또는 남자들이 가정에 그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정말 일탈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면, 그리고 뒤늦게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동네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그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저런 사람은 우리 마을이 받아줄 수 없어. 저런 폐류나 자기 가족들을 저렇게 어렵게 만든 저런 사람은 우리 동네가 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입구에서 그런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항아리를 깨트려요. 항아리를 땡그랑 항아리를 깨트리면 너의 관계는 우리와 이렇게 단절되었으니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추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혹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저런 페루나 같은 놈, 어떻게 낯짝 두껍게 여기를 기어들어와? 넌 인간도 아니야. 넌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 뱉고 욕하고 심지어
추방당하게 만드는 내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정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일같이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그 아들을 알고 달려간 거죠. 비록 말도 안 되는 폐륜과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지만 끝까지 그런 아들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서둘러 집에 데려가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누더기의 옷을 벗겨 놓고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먼저 잔치를 열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은 어긋났지만 이 탕자가 돌아와서 그 집안은 다시 행복해졌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부가 있어요. 모두가 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 둘째의 귀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오늘도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이유가 페류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걸 기념하기 위한 잔치인 거예요. 이 상황에 첫째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 오늘 15장 29절에 나오죠.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일할 때 나한테는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도대체? 이러고 분노하는 거예요. 첫째가 지금 아버지에게 서운한 이유는 뭘까요?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첫째 아들이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지.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너는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도 너는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애타는 외침으로 이 비유는 끝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너는 너 자체로서 대단한 아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아버지가 안타깝게 얘기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외침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끝낸 것은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끝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보상 심리.
부모 자식 간에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게 다 뭐죠? 보상 심리예요. 부부가 제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거에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공정의 문제죠.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요. 젊은이만 그러나요? 내 노력과 희생의 이것을 계산해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본능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능을 쫓아가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보상 심리라는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존재의 긍지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난 이렇게 존귀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 그냥 내 존재가 좋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손녀딸이 이제 뭐 제법 말도 하고 뭐 그래요. 오늘 아침에 동영상 하나를 아이들이 보내줬는데 그 조그만 애한테 발레복을 하나 입히고, 여자아이니까 엄마가 발레를 하니까 뭐 이렇게 발레를 좀 시키나 봐.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몸매가 아니야. 엄마 쪽 몸매가 아니고 아빠 쪽 몸매야, 딸인데. 그러니까 발레 할 몸매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입혀놓고 뭐 발레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그냥 땡깡 부리고 그래도 그냥 존재로서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굉장히 효도하고 성숙하고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는, 할아버지 눈에는 그냥 그 아이 존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잘해서 뭘 못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독백하시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시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나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내가. 나는 진짜 사랑은요, 이유가 없다. 그냥 좋은 거야. 그게 사랑이죠. 왜 날 좋아해? 이뻐서.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중에 성형한 거 들통나면 어떡할 그래? 살쪄가지고 배 둘레 햄이 더덕더덕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왜 좋아?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 잘 안 해주면 그 사랑은 깨질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냥.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 저 베르아델 그 대부도감 유명한 승마장 하시는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말들은 초식 동물이죠. 말과 기린은 초식 동물이에요. 말들이 잘 때 서서 잘까요? 누워 잘까요? 이거 물어보면 분명히 반반일 것 같은데, 서서 잔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세요. 누워 잔다. 원래는 초식 동물 중에도 뿔이 있거나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이런 동물들은 누워 잡니다. 초식 동물 중에도. 그런데 특히 기린과 말은 서서 자지요, 원래는. 근데 서서 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가보면 누워 자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그 누워 자는 말이 있죠? 있죠. 그거 누워 잔대잖아. 저분은 전문가니까. 누워 자. 그 이게 왜 그러냐? 초식 동물인데.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야생에서 있는 말들은 서서 잡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긴 다리를 하고 있는 말들이 누워 있다가 공격당한 짧은 순간에 공격당할 때 일어나는 순간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들이 서서 자는 거예요. 짝다리를 짚는데요. 말들이 자는 거를 확인하려면 짝다리를 짚고, 그리고 좀 불쌍하죠. 자는 게 아니야.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뭐 귀를 약간 팔랑팔랑거리고,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좀 애처롭죠. 누워 자야지 어떻게 이렇게 서서 잘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신을 보호해 줄 존재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같은 말인데 누워 자는 말은 왜 누워 자냐? 이건요, 어릴 때 사람의 손길을 탄 말들은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태어날 때 사람이 옆에서 태어나는 걸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렇게 우유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사람이 좀 어루만져 준 말들은 누워 자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내가 공격당하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어. 그러면 이 야생에 있는 말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워 자지 못할 만큼 긴장으로 잠을 자는 거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나는 보호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느끼면 누워 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삶의 여유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는 평생 서서 자는 말처럼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가 몇 번이고 반성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게 주신 이 여유와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지? 그리고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반성도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뭐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빨래도 하고 혼자 모든 걸 다 독립해서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도 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어린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주 가난했고 힘들었던 과거가 나에게는 에피소드라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그런 거야. 나는 서서 자는 말이더라고요.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지금 정말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여전히 못해. 그냥 서서 자는 말처럼 내가 늘 그렇게 사는 존재.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합니다. 아, 누워 자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고 해요. 제가 좀 젊을 때는 굉장히 제 목회 스타일이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이렇게 마치 스포츠에서 이겨야지 막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제가 이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최근에는 그냥 정말 힘 빼고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겨야지 이런 것보다는 의미 부여하고 조금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또래나 많은 분들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전히 서서 자는 말처럼 자신의 삶에 내가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불안감에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어요. 이제는 누워보세요. 살짝 누워보세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자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그러나 그 낯설음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셨어요. 이제는 행복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누리세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 너의 존재, 네 모습 그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서서 잠자는 우리가 아니라 잠자는 시간만큼이라도 누워 잘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